11장에 이어서 12장에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오직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그 이름들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어떤 일을 하였는지 간략하게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던 일들은 모두 다 다윗이 했던 업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그들은 그저 이름 한 줄 혹은 몇 줄로 그들의 행적이 나타날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각되는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은 이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에 부각되는 사람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수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을 의탁하였고 그들을 다윗이 한데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면 그들의 상황을 다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면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에서는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을 보시게 되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이 다윗에게로 나오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 이때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그 쫓김이 마무리되던 그 후반부의 일을 기억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모두가 다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온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는 왕 사울의 동족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서도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왕족 출신의 그 지파들이 왜 다윗에게로 왔는가? 이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3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좌우 양손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고 활로 무장한 활을 잘 쏘는 사람들, 또한 물매도 잘 쏘는 그런 유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사울 주변에 있었다면 혈연과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았을 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사울의 인지도가 추락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서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스스로 등을 돌리면서 다윗에게로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추구하겠다라는 결단이었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에게로 돌아감으로써 그들은 이 생의 평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와 함께 부각하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 이후 남과 북이 분열될 때
남왕국 유다와 함께했던 유일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왕국을 이루었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다면 이 베냐민 지파가 초기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곧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왕국을 건설했던 정통성 있는 사람들, 그러니 이들이 다윗과 초기부터 함께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유다 왕국이 이렇게 다윗과 하나가 되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갓 지파는 성경에서 아주 용맹하기로 유명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을 보시게 되면 갓 지파 사람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요단 서쪽에서 지금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그들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비옥한 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보면서 그들의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갓지파 사람들은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초기에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광야에 있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한창 요단강 물이 많을 때 그때 요단강을 넘어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다윗을 도왔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단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다윗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들의 마음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다윗을 도왔다.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는 가장 요단강 물이 많았을 때 요단강을 넘기 가장 힘들었을 그때를 택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위해서 그들의 헌신을 아낌없이 나타내었던 아주 올바른 사람들이었다 하겠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일에 힘을 모으도록 힘써 친구가 되어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갓지파와 함께 19절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들이 나타나는데요.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들 역시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물론 이 므낫세 지파는 앞서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 있는 그 사울의 쫓김 후반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그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왔던 이유를 우리는 17절과 18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은 당신들이 내게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로 나온다면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만약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던 아마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로 나온 이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온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그들의 몸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다윗의 군대를 점점 더 크고 강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였기에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였기에 자신의 동족과 자기의 모든 안위를 버리고서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그 주변으로 마구마구 몰려들고 있는 참으로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 주변에 머물러 있느냐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꾸만 도우셔서 도우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때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형통의 때이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모습,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 따라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진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사귐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친구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로 몰려들고 그 사람들을 품고 함께 성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교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